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이에요. 57절로 62절 말씀. 요즘에 자꾸 제가 본문을 좀 피했던 본문들을 자꾸 하나님 주셔갖고 기저 주일날에도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고 오늘도 딱히 잘하지 않는 본문인데 주셔서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 합니다. 9장 57절부터 62절 한 절 한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멘. 자, 말씀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옆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드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네. 사실 이 본문은요 62절 한 절만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하는 본문이 이거 말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훨씬 더 예수님의 콜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선명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콜링하는 부분인데 이 본문은 사실은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딪혀야 되거든요. 싸워야 돼. 여러분 내용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죠?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대충 읽었을 때는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넘어가면 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장사하게 하십시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는 날을 전파하라. 그러면 이거 장사도 못 지내고 와야 되나 하는 부딪힘이 있고, 또 가족들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요 우리들의 생각에 부딪히는 것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고 맨 뒤에 것만 쓰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손에 쟁기를 댄 사람이다.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댄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괜찮죠? 근데 이 앞에 거 갔다 오면은 부모와의 이별, 가족들과의 이별의 시간들을 주지 않는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애매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항상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뒤에 있는 부분들만 가지고 얘기할 때 있어요. 저도 뒤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설교 한 2번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약간 피하고 싶은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무엇을 보냐면은 지금 이 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맞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에 대한 것에서 좀 약간 의문을 좀 던져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소문난 맛집이 있나요? 이 동네에서 제일 소문난 맛집은 주님의 교회죠. 교회가 맛집이야. 그죠? 교회가 맛집이에요. 근데 저는 맛집이라고 소문난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가서 만족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딱 먹었을 때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딱 봤을 때에 이것 가지고 맛집이라고 소문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시간 내서 와서 오고 줄 서 있고 기다리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절대로 줄 서지 않아요. 왜? 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줄 서서 먹어서 내가 만족할 것 같으면 줄 서겠는데, 줄 서서 먹어서 만족할 만한 것을 거의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줄 서서 만족해 본 것은 롯데월드에서 아틀란티스 개장했을 때. 롯데월드 아틀란티스 뭔지 알죠? 그거 처음 개장했을 때에 그거 탔는데 재밌더라고. 이게 딱 2분 40초 2분 40초를 위해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근데 재밌더라고. 근데 그것도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줄 안 섰어요. 예. 왜냐면 줄 서서 탈 만큼은 아니었어. 그 순간은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어쨌든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서 가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딱 먹으면서 우와 진짜 맛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돈 주고 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입에는 이게 정말 맛있구나. 저 사람의 입에는 정말 맛있는 집이구나. 그런 집이 있어요. 예전에 신동엽이 했던 신장기업이라고 하는 옛날 프로그램이 있어요. 신장기업 아시죠?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 백종원의 골목시장 같은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을 가서 왜 그 집 장사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이 사람의 기술을 전수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고 다시 개업을 하는 거예요. 개업을. 그러니까 대전에도 치킨집 하나 그렇게 개업을 했거든요. 하루에 치킨 3마리도 안 파는 집이었어요. 근데 신동엽이 와서 신장 개업을 해주고 하루에 매출 100만 원 이상 났던 집이에요. 치킨 한 마리에 5천 원 할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거죠. 이제 그런 집. 예. 근데 제가 그때 딱 기억에 남는 집이 뼈해장국 집이었어요. 뼈해장국. 얼마나 파냐고 물어봤는데, 신동엽이 물어봤는데 그 주인 하는 말이 하루에 2그릇 판대요. 5천 원짜리 2그릇. 그래서 신동엽이 그걸 먹었어요. 먹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먹지?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구나 하는데 궁금했대요. 대체 이걸 먹는 사람은 왜 먹을까? 근데 그 집에 와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음식이 입에 맞는 거야. 이해되시죠? 예, 그 사람에겐 그게 맛집이야. 내 마음에 딱 드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미용실. 미용실. 남자들은 잘 이해가 안 가. 남자들은 싼 집 가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잘하는 그러니까 그 샵에서도 내가 택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죠? 내 머리에 딱 맞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분을 택해서 우리는 예약을 하고 가죠. 남자들은 예약 안 해요. 그냥 가요. 그리고 물어봐요. 여기 커트 얼마예요? 커트 얼마예요? 물어봐요. 그리고 가거든요. 가서 이제 물어보죠. 여자분들은 이미 가기 전에 조사를 다 해요. 내 머리를 어떤 모양을 할 것인지, 어떤 스타일 할 것인지. 남자들은 딱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알아서 해주세요. 요게 거의 대다수예요. 두 번째는 깔끔하게 해주세요. 저도 오늘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하시는 분이 묻더라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내가 하니까 금요일에 해요. 깔끔하게 해드릴까요? 아, 네. 뭐 따로 말할 게 없더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미용실도 내 마음에 꼭 맞는 그 선생님 있는 미용실을 일부러 찾아가는 게 있죠. 나한테 맞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맛집이 됐던 미용실 됐던 우리에게 딱 맞는 게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남자친구 생겼다 여자친구 생겼다 해서 이렇게 소개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때? 잘생겼지 예쁘지 했는데 속으로 어때요? 예뻐요? 잘생겼어요? 거의 여러분들이 볼 때에 잘생기고 예뻤다 생각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괜찮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래요? 예? 그냥 그 사람의 눈에 딱 맞는 거야. 제 눈의 안경이라고 하죠. 제 눈의 안경.
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구였냐면은 다윗이죠.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그의 형들,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아버지 이새와 그의 형들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어요. 천덕꾸러기 취급. 보잘것없는, 막내니까 항상 말썽꾸러기 같은 그런 인식.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왔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했죠. 쬐까나님이 어디서 떠들고 있어. 너 집에 가. 막내분들은 많이 들었죠. 형들이 아유 저런 쬐까나님 새끼가 저 싸가지없게 너 집에나 갔나?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형들은 입이 거칠었거든요.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정화가 됐는데 어릴 때는 상당히 거칠었어요. 안 들어본 욕이 없어요. 친구들에게도 안 들어봤는데 형한테 다 들었어요. 형에게 욕을 많이 배웠죠. 근데 이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저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말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는 거죠. 저는 더 의구심을 품었던 게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없거든요. 단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받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또 창세기 5장에 가면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365세에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일평생을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베프가 돼요? 요즘 베프란 말 잘 안 쓰더라. 어떤 말 쓸까요? 최애라고 쓰죠. 최애. 아 최애 몰라요? 뭐라고? 찐치는 지나갔어. 찐치는 언제 때 얘기야? 찐친이 근래야? 최애가 그 전이고? 아 최애인데 근래 들어서 그래. 어쨌든 찐친은 옛날에 많이 썼는데 넘어갑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우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찐친이 중요하냐 베프가 중요하냐 최애가 중요하냐 우리 그거 안 쓰잖아. 그죠? 그거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네.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과 여러분 베프로서 같이 지내길 원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말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 그게 에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 어떤 사람이 제자로서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보되 어디를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이 율법학자들은 대부분이 다 상류 집안, 잘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부럽지 않은 인생, 곱게 자란 인생들, 이런 인생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밑에 다 종들이 다 시중 다 들어주고 손에 물방 하나 묻혔겠어요. 귀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내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갈 때마다 호텔 가서 잠자고 뷔페 음식 먹으면서, 그죠? 이렇게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얼굴 딱 위아래 딱 훑더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잠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 그냥 아무 데나 머리 대는 데를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가 나 쫓아오면은 진짜 생고생만 할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분명히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람이 느낀 건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엘리야면 나는 엘리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상한 얘기 하는 거죠. 갑자기 뭐 여우 얘기하고 공중에 새 얘기하고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정리하고 나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쎄 빠지게 고생할 거다. 네가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고생할 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뭘 얼마나 했길래 어려워. 눈치는 빨라갖고 신앙생활을 거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치로 하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여겨진 사람도 있고 쉽다고 여겨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일주일에 교회 한두 번 온다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내가 몇 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주님이 과연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면 뒤에는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주인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가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따르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어보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빌립과 같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산을 쌓고 상황과 현실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하는데 또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제 먹은 것은 육의 양식이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은 영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먹어라. 그럼 너희들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말들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떠나요. 거기 있던 예수를 떠나요. 왜?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먼저 따라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그거에 우리는 굴복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지금도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어려움과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냥 단지 내가 하나님과 누릴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서기관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배우 옆에 딱 서 있어 봐. 나는 배우가 아닌데도 그냥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같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누릴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신앙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대요. 멋있더라고 이 말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 써놔요. 머리로 기억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받아쓰기 하는 거 이따 검사할 거예요. 이 땅에서 띄워야 돼. 이 땅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도 면류관을 쓴 띄우고 자 띄우고 중에 이 띄우고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 멋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쓰지 않은 자가 저 천국에서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없어요. 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을 써본 사람만이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쓸 때 예수님은 어땠어요? 지나간 사람들 돌 집어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모욕당하고 또 얼마나 그 벗은 몸에 얼마나 수치를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죠?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은 목사라고 하면은 아유 교회 어쩌고 막 하는데, 요즘에는요 교회 목사라고 하면요 안 좋은 얘기부터 해요. 아유 나는 그 사랑의 교회 보면은 또 명성교회 보면은 이런 안 좋은 얘기부터 해. 그러니까 그냥 목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앉아 있으면은 되게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얼마 전에 우리 리더들이 저에게 그런더라고요. 영상, 목사 영상 보였어요. 무슨 영상? 그랬더니 요즘에 가장 핫한 축구팀 중에 하나가 리버풀이라는 팀이에요. 리버풀의 옛날 별명이 리중딱이라는 거예요. 리중딱. 리버풀은 중간이 딱이다. 그러니까 리중딱. 그거를 한국 사람이 얘기한 거야? 한국 사람이 리중딱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튜버가 리중딱, 리버풀은 중간이 딱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 그래서 그 리버풀 그 구단에서 리중딱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버풀이 하드캐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무패로 지금 리그를 독주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리버풀 했다 하는 말이 새로 나오는데, 뭔 얘기다 갑자기 리버풀 나왔지? 간증. 맞아. 고마워요. 근데 그 리버풀에 지금 최고의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선수가 몇 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수 피르미뉴라는 브라질 공격수예요. 이 친구가 브라질 공격수인데 얼마 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이 친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영상을 찍어서 배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또 놀라고는 알리송이라는 골키퍼가 있어요. 지금 세계 최고의 골키퍼 하거든요. 근데 알리송이 같이 세례받는 곳에 가서 중보한 거예요. 같이 중보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친구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이것을 같이 중보해주고 같이 영상을 찍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선생님 끊길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공격이 들어오겠어요, 그 애들이. 근데 그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이 뭐라고 딱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그 선수들의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예.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르미누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부끄러움과 창피를 두려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 가시면류관을 기꺼이 여러분 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엔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가 공짜인 것이지. 여러분의 밑에 가면은 귤이 잔뜩 있습니다. 벌써 30박스째 오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30박스 오고 있어요. 우리는 야, 이거 제주도 온 귤이야, 공짜야, 막 먹어 하고서 막 여러분 그냥 막 먹지요. 막 한 번에 막 10개씩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농이에요. 아주 건강한 귤이에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제주도에다가 선물을 보냈어요. 섬유향수를 보냈는데 한 박스를 보냈는데 12,000원이 들었어요. 섬유향수를 보내는 게 한 12,000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귤은 공짜인데 오는 택배비는 한 박스에 12,000원이면 10박스면 12만 원이에요. 그렇게 30개가 갔으면 36만 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거를 가서 따서 포장해서 그거를 또 택배사에다가 그 10박스를 갖다가 실어다가 주어서 택배비를 지불하고 보내겠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귤 썩기 내비두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냥 공짜라고 먹지만 그 공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누군가는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공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받으셨을 고통과 그분이 감당하셨을 수많은 것들을 보면은 그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시면류관 쓰실 때에 그냥 못을 쓰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씌워주니까 그냥 데코레이션처럼 머리에다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시면류관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쓰셨다는 겁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아멘. 첫 번째 제가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죠? 성경 얘기하고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보면은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가서 장사하고 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다른 말 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에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봐라, 부모도 없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그거랑은 좀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냥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는 바라보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혼상제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네,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거 해서 어떠한 풍습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에서 이 얘기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 문화냐 유교 문화냐 기독교 문화를 떠나서 이건 부모 자식 간의 문제예요. 아니 당연히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켜보는 것은 자식된 도리잖아요. 그죠? 부모도 마지막 자식을 보고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또 간절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열방교회 최진숙 사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셨었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기다리신 거예요.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자마자 바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가 딸을 보고 이제 그 딸이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선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다리는 거예요.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 다 있어도 내가 기다리는 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의 해석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로 가서 그들을 장사하게 해라. 육으로 죽었으니까 그것을 장사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죽음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장사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그 앞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가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도 사실은 설교 잘 아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게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이 본문도.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집, 부모, 형제, 재산 이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 등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지금 네가 이것을 다 내려놔라.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재산을 버리고 이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져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오늘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순위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뜻을 정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뜻을 정했다 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서 1장에 가면 다니엘이 먹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며 뜻을 정해요.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고 안 먹으면 돼. 너 왜 고기 안 먹어? 고기가 좀 니글니글대고 속이 안 받아요. 그러면 굳이 안 먹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환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자그마한 것 앞에 먼저 그가 뜻을 정해요. 그러고 나니까 뭐 어떤 시험의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이냐 왕이냐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뜻을 정하니까. 근데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고 그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을 못 정해요. 항상 그 시험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도 그 뜻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너희들 그 뜻이 정확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 앞에 생명이든 죽음이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야,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네 예수 이름 가지고 네 스승 이름 가지고 자꾸 이런 거 하면은 너도 네 스승처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미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니까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기어이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이 복음에 무릎 꿇지 않아요. 아니, 복음 앞에서 죽음에 무릎 꿇지 않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들을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흔들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뜻을 정하는 자가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누가 총을 갖다 댑니까? 누가 칼을 갖다 댑니까? 우리에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를 나간다 해서 왕따를 당하고 그런 일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들과 등질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재산을 다 팔아갖고 내가 떠나가야 될 일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 극소수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시험 가운데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시되 보세요. 5,000명에 대한 사람들을 밥을 먹이는 문제를 빌립과 얘기할 때에 빌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책임을 빌립에게 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미 빌립이 어떤 말을 하실 줄을 알았지만 그런 빌립을 예수님은 시험하시고자 그에게 어떤 것이 우선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은 중요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5,000명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200데나리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떤 기질인지 알아요. 그가 어떤 식으로 대답할 줄도 알았다고 이미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빌립을 시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은 뭐예요? 빌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앞에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봐라. 눈을 들어 봐라. 지금 네가 돈이 얼마 있는지 밥이 얼마큼 있는지가 아니라 눈을 들어 봐라. 네 앞에 누가 있는가?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지금 빌립에게 가르쳤던 거라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장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너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중심이 있느냐? 이거 사실은 우리가 걸고 넘어졌던 문제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야, 너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위독하신데 너 그래도 너 예배 갈 거야? 이거 우리가 옛날에 먼저 시비 걸었던 문제들이에요. 너 주일날 시험 보는데 너 시험 볼 거야? 교회 갈 거야? 이거 우리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너 내일 모레가 고3들 수능 시험 보는데 너 수련회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우리 안에서 먼저 시험을 걸어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은 우리를 신앙에서 끊어놓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자 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서 이 복음의 하나님의 우선순위 앞에서 세상과 끌어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게 보기 원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되고 있는가? 예?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 아멘. 이 가치관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 아니야, 세상적인 가치관. 2000년 전에도, 지금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치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도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부모에게 눌려있던 아이들은요, 어딜 가면 항상 눈치를 보기에 바빠요. 그 사람들 표정과 말투를 가지고 막 바빠요. 옛날에 제가 지존파에 나왔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미수 선생님이 물감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 아이를 모욕을 주고 혼냈을 때의 그 마음 안에 어때요? 내가 나중에 커서 부자들 다 죽여버릴 거야. 알 수 없는 악한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신창원 아시죠? 탈옥수 신창원. 근데 신창원도 어릴 때 똑같아요. 선생님이 가난한 그 아이에게 모욕을 준 거예요. 가난함에 대해서. 근데 신창원이 나중에 뭐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내 안에 알 수 없는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삶을 보고 세상을 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보느냐. 제가 주일날인가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행복하십니까? 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부담이 느껴지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얘기했잖아요. 그 천국 시민 아니라니까. 천국 가면 맨날 이거 한다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천국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누가 그랬잖아요. 그 천국 말고 딴 데 없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가치관을 세워주길 원해요. 아멘. 네, 내 형편, 내 능력, 이것도 주님이 이미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기뻐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나로 가서 내 가족들과 작별하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대놓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과 인사하는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이제 선교할 때도 선교사들요 2달, 3달 동안 인사하고 다녀요. 저 갑니다. 나중에는 묻죠. 언제 가냐고. 곧 갑니다. 한 3달 걸려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가족들과 인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내내 사실은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 그러니까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앞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나간다는 것을, 이것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뒤돌아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 갖고 있냐면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요, 좀 이렇게 은유적 표현이에요. 진짜 가족들이라든지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 네가 쟁기를 잡았어? 그러면 과거의 너의 뒷모습은 돌아보지 마라. 지금 너에게 새로운 사명이 왔고 너에게 새로운 삶이 왔으면 너는 그냥 지금 이대로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모습이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쟁기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쟁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 또 뒤돌아본다는 것은요, 세상 일에 미련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그죠? 롯의 아내.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두고 온 것을 어떻게 보고 뒤돌았는데 뭐가 됩니까? 소금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련을 끊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미련을 끊어버려라. 죄악된 도시에 있던 그 미련을 끊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쟁기를 든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미련을 어떻게 해요? 미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쟁기를 든 자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앞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한 자의 대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말대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빌립보서에서 뭐래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도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분이 이 복음 앞에 분명하게 살아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도 던져보고 문제도 던져보고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기도 합니다. 뭘 더 귀하게 여기는가, 뭘 더 귀하지 않게 여기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시험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 사명이냐 생명이냐, 또 우리의 삶에 내가 조금 더 주저없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어떠한 것은 바로 행동에 옮기고 어떠한 것은 내가 고민 가운데 빠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도 그가 어떤 것이 약한지를 아셨으니까 시험하시죠. 뭐였습니까? 자식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어놓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자기 종과 함께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요. 창세기 22장에 올라가는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진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상상해보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의 이 대화 가운데에서 진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얼마나 순간 막 강하게 불꽃이 막 튀고 있는지, 내적인 싸움들이 막 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그 단어예요. 경외라는 단어예요. 경외.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알았는데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뒤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다. 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문제가 없어요. 물론 우리 앞에 문제들은 계속 생기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이 분명하면 여러분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처럼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십시오. 아멘. 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받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아멘.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 주시는 걸 그냥 받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목수도 자기의 손에 잘 맞는 연장을 쓰길 원해요. 주방에 있는 주방장도 자기의 손에 잘 맞는 칼을 쓰길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잘 쓰시기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까다롭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상황이 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지금 이 얘기가 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래. 하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래요. 그럼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그 우선순위를 주님께 둘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 앞에 분명한 사람들. 나의 손에 지금 쟁기가 들었다면 그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세상과 신앙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성공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또 그 삶이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보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우리가 쟁기를 들었다는 것은요, 바로 이것에 대해 분명하는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여러분의 손에 쟁기가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아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미련을 두지 말아요. 세상에 아쉬움을 두지 말아요. 주를 위해 쟁기를 든 자들이 그 앞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미지근한 자로 머물러 있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쟁기를 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앞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지만 내가 이 끝에 다다랐을 때에 주의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경에 가면은 두 명의 사람이 대조가 돼요. 하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강상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시간이 흘리며 그는 점점 더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보잘것없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성경은 그가 점점 더 강상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은 결코 강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히는 인생은 그 인생이 강성해집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우리 함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결코 올바른 길만 가서 그가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도 넘어질 때도 있었고, 그도 죄지을 때가 있었고, 그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시간이 흘러가며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약함이 결코 나를 주저앉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강성해지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으로, 합한 자의 인생으로 우리의 손에 쟁기가 들었다면 결코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믿음을 선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십시오. 당신이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내일 모레부터가 설을 맞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날에 집에 갔을 때에 난 여러분들이 집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등 지고 또 마음 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곳에 있는 진짜 친척들 중에 미운 사람들 있죠. 안 왔으면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 돼요. 더 물을 달라 하면 꽃감도 갖다 줄 수 있어야 되고, 자리를 내어달라 하면 집을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명절이 그러한 섬김을 가지십시오. 이번 설에 여러분의 쟁기는 뭐예요? 섬김이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상처를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축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오늘이면 이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그 섬김과 사랑이 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예수를 믿고 그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고 탐대해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영광 찬양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